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늘 시험 볼 때마다 생각한 게 있죠. 그 뭐냐면 내 인생의 시험은 언제 끝나나.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더 이상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이 끝나던가요? 시험이 대학교 끝나면 다 끝나던가요? 아마 문제집을 놓고 푸는 시험들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생의 그런 통과해야 되는 그런 관문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시험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한편 마음으로는 그 자리를 좀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것을 기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 그 시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이나 정서적이나 어떤 부분들이 정리되고 성숙되어져 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도 있고요, 유혹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시험과 유혹이 같이 우리 인생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항상 존재해요. 시험, 테스트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할 때 우리는 테스트,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걸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복합적으로 사용되긴 하는데요. 또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할 때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할 때 우리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순간을 통과해서 믿음을 지키고 더 성숙한 자리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하는 그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하나님께 주신 거긴 하지만 사단은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얼마나 오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통과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 믿음으로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혹이 늘 존재합니다. 템프테이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적이 있지요.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에 시험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치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과 마귀가 합작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표현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 광야에서 굶주리고 외로움 속에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지려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다가왔지만, 성령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위해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지금 40일 동안에 배고프니까 돌을 한번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 떡을 만드는 것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전에 뛰어내려서 그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보호하는 것을 보여서, 증명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지금 절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그 모든 부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까짓 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5,000명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사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게 하신 그분이 그 떡 하나, 돌을 바꿔서 떡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높은 성들에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 못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절하는 그 마귀에게 내게 절하지 않아도 나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이미 내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음을 증명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지금 이 애매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시험과 유혹의 갈림길입니다. 다시 사울왕의 엔게디 광야에 다윗을 잡으려고 선별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찾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도 사람인지라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볼일 보기로 찾다가 어두컴컴한 동굴을 찾아서 그 안에서 볼일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이미 다윗과 그 용사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면 아시죠? 이 껌껌한 데를 갑자기 들어가면 밖에 있다 들어간 사람은 완전 장님이 됩니다.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껌껌한 와중에도 사람들이 분별되고 식별이 됩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사울이 다윗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제 발로. 그때 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바로 그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당신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께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저 악한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까? 유혹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회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다윗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입니까? 여러분이라고는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순간을 판단하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을 만나면 참 분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더더욱 올바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족하고 외롭고 배고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께 훈련받는 영적 훈련소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조용히 일어나서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벗어놓은 사울의 겉 옷자락을 조금 뱁니다. 조금 잘라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전 여기서요 깜짝 놀랐어요. 다윗의 마음이 찔려. David's heart struck me, struck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스톡되어 있다고. 이것은 다른 버전에는 he felt guil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찔릴 일인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그냥 그의 겉옷자락만 잘라낸 것이면 마음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사울을 왕을 향한 미움과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죽일 수 없다는 신앙적인 혼란 속에서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만 조금 잘라낸 것조차도 그 마음에 죄책감으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다윗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 마음의 순수함, 마음의 깨끗함. 아무리 자신의 신세가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배고픔과 추위에 고생하고 살아가도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에 때묻지 않는 그 깨끗함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할 때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에는요,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잘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사람에게는 거룩하게 순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티베이션은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티베이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근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깨끗함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거예요.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깨끗함이 영적 분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는 이유는 너무 복잡해요. 우리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근데 단순하면요, 하나님 앞에 심플하고 깨끗하고 단순하면요, 분별은 쉽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환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다른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보면서도 내 인생을 괴롭히는 원수, 언젠가 내가 복수하고 말 원수 같은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복수와 미움과 분노라고 한다면 사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 내 인생을 망치는 원수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울을 부를 때에 내 주 왕이여,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참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이 바뀔 겁니다. 아유 저 왼수 같은 놈,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 내 인생에 평생에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배우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우리를 건드리는, 터치하는 곳이 달라요. 영적인 시험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시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템프테이션, 유혹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욕망을 건드립니다. 상한 감정, 우리의 욕구, 이것을 통해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분별의 기초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다스리는 것이 분별의 기초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올바로 분별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 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마음의 청결함으로 우리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을 온전히 분별해서 믿음으로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요.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집요하게 죽이려고 따라다닙니까? 자기 정당성을 호소합니다. 나는 사울 왕을 해치거나 왕이 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거나 반역을 꾸미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해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해요.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사울 왕의 광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울 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하는데 그럼 다윗 왕, 사울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더 세력을 키우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대중적으로 여론의 힘을 더 모으기 전에 제거해야 됩니다. 이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사람들의 말이 자신을 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약해질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에게 충원하는 사람보다는 칭찬과 아첨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뻔한 립서비스라는 것들 알지만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생각해주고 위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한 사기와 외도를 당하고 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존경했던 어른들이 그 노년의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분별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으로 들어 내 주를 대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영적인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말이 조언이나 충언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갇혀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견들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사람에게는 때로는 서운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해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 때에,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며 살아가야 되나?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그 다윗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에 나를 걱정해 주는 그 사람의 말을 가장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 사람도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지만 과연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안내하는 등불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다윗이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다 나중에 읽어서 다윗의 인생을 전체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참 중요한 결정 잘했구나라고 이렇게 반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생각해 보면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다윗의 사람들, 당신이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알아주기는 합니까?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고 쫓기고 매일매일 추위와 배고픔의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되는데 누가 당신을 이해해 줍니까? 당신이 그런다고 사울 왕이 바뀌기는 하겠습니까? 당신의 선의에 금방 악의로 대할 사울을 용서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뭐가 변하기는 합니까?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붙들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선악간의 모든 판단은 내가 아니라, 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란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누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까?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줘도 주님은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깊은 마음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재미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데요, 오염된 재판이라는 책이에요. 오염된 재판.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오래전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 잘못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결백을 입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살인 사건에 휘말려서 거짓 자백을 강요받아서 거짓 자백을 하고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13년 넘게 교도소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목격자의 자기는 확실하다고 그 증명한 진술에 의해서 범인으로 지목돼서 억울하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었던 사실. 경찰과 검사의 증거 은폐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 채 무고한 그런 감옥에서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사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심판 때 세상의 법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드러나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풀어주시고 아무도 몰라줘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그 의롭다함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정이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해서 그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에요. 평생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살다가 인생을 마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결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재판장에 설 때에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삶을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변호사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검사로 서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또 시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로 서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세상이 다 몰라줘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그 사람의 중심을 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혹과 시험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선하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중심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